10장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대홍수 심판 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진멸되었지만은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첫 번째 아담이 있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 후에 이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홍수 심판 후에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나라들이 펼쳐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0장의 결론이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과 셋으로 시작을 해서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가인의 혈통, 셋의 혈통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노아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인과 셋의 혈통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세 아들, 그러니까 현재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민족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의한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95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세 아들들에 의해서 이 땅의 나라와 또 민족과 언어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0장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언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게 이제 내일 읽을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 말씀에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될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신할 평지는 누가 거주하던 땅이냐? 함의 후손 니므롯이 거주하던 땅입니다. 최초의 용사라고 했던 용감한, 그런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반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런 뜻의 바벨탑을 쌓던 겁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계보가 시작이 됐고 대홍수 때에 다 진멸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진화의 과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라는 단어 단수로 하면 톨레다이지만은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 형태가 됐습니다. 톨로도트 그랬습니다. 이 족보. 그래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우리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오늘 10장에서는 세 아들들을 어떻게 그 후손들을 소개하느냐. 6절에서는 함의 아들, 함의 자손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 셈의 아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순서를 바꿨는가?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 우리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방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형적으로 이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가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남동서. 그러니까 함의 아들들은 북쪽을 향해서 올라갔고 셈의 아들들은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야벳을 소개하게 될 때 이 그 남쪽을 향해서 이 동쪽을 향해서 갔던, 그러니까 우리와 방향을 이야기하는 순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남동서. 그래서 야벳 2절에서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은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셈은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형적인 이 방향의 순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의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가운데서 11장에서 셈의 후손들을 강조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셈의 후손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10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절에서 야벳의 아들들, 그래서 야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확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벳에게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들이 북쪽을 향해서 진출했던 민족이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 가나안을 향해서 북쪽 그러면 유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이제 함의 아들들 그랬습니다. 함은 검다, 덥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스와 미스라임에 거기 그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스라임이 애굽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 그러는데 이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입니다. 가나안.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셈을 소개를 하는데 셈은 명성이란 뜻입니다. 거기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이 아르박삿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룻, 아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벳과 함과 셈이라고 하는 장자의 서열대로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지만은 야벳과 함과 셈으로 기록한 것은 이 동서남북이 아니라 이 북남동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 방향을 이야기할 때 북쪽을 먼저 북남동서, 그래서 이 야벳과 함과 셈을 이야기를 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창세기
이 1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흥미롭습니다. 다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꼭 70명입니다. 7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가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 야곱의 집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70명이었다. 물론 그곳에는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포함을 하면 70명을 강조한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70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벳의 자손들은 14명, 함의 자손들은 30명, 셈의 자손들은 26명, 그래서 7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0은 뭐냐? 70은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공동체 수입니다. 완전한 공동체 수. 7,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돼서 완전수가 됐는데 그 완전수에 꽉 채워진 수 10을 곱하니까 70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0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완전한 공동체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수가 7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70이라는 수가 나올 때마다 그 근거가 이 창세기 10장의 근거가 된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수가 70이구나 꽉 채워진 수를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가 제2의 아담의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함의 자손에서 이 미스라임 애굽 이 미스라임이 형성된다고 하는, 그래서 장차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누굽니까?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눈여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계열이 셈의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벳 족속의 결론은 이 5절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뭡니까? 북쪽을 향해서 갔던 야벳 족속들을 통해서 형성된 나라와 언어와 민족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아들이 중요한 것이 구스와 미스라임 그랬죠. 붓과 가나안인데 이 구스에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나옵니다. 그 니무롯은 반역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래서 그 첫 용사요 아주 용감한 사냥꾼이지만은 11장에 신할평지의 바벨탑 사건을 주도했던 것이 니무롯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용사이면서 사냥꾼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반역자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것을 차라리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 애굽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냥 미스라임으로 해놔서 이것이 이 동쪽 이란 뜻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게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은 함의 그 나라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는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거 내일 읽을 말씀인데 그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 아르박삿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르박삿이 10장 오늘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는데 벨렉과 욕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벨렉이라는 이 아들이 중요합니다. 벨렉은 나눔이고 욕단은 작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벨렉의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왜 중요하냐?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구나. 그러곤 언어 소통이 안 되도록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때 나누어진 그때가 바로 이 벨렉의 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족보 가운데서 함의 족보에서 니므롯, 미츠라임, 애굽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셈의 족보에서는 이 아르박삿, 아르박삿이 결국은 누구의 혈통이다?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런데 근자에 이 단군 자손이 이 셈의 계열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이 벨렉과 욕단에 단자가 들어가니까 단군이 우리가 한국 사람 한민족이 셈의 계열이다 또 이러고 주장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저 그거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주장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에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거듭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느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혈통으로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노된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 자. 육신은 땅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그게 아노된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바다의 그 물고기가 보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아있을 때는 바다의 염분의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으면 염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은총의 한 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고 다시 한번 홍수 심판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세우시사 온 땅에 저들을 흩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본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혼탁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의 생명을, 성령의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로 회복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